어린아이들, 굉장히 유치원에 다니는 그 정도 아이들에게 기도문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도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문을 적었냐 하면은요. 하나님, 비가 3일 동안 내리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2마리씩만 넣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제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문을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 로버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나님, 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이라고 기도문을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루이스라는 친구인데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장난감을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문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문을 보면서요. 굉장히 솔직 담백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우리가 바랄 때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바랄 때, 즉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바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처음 본문 시작 부분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당시의 여리고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구여리고, 신여리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냐 아니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맹인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부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요. 그 맹인이 하는 얘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맹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대상을 알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고 구하는 기도. 오늘 말씀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은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무리가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많은 이들이, 많은 인파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여리고를 지나는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한 순례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그 바디메오와 같은 그 맹인에게는 앉아서 구걸하기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기에 참 좋은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비롯한 또 다른 몸이 불편한, 신체가 불편한 자들이나 아니면 거지들이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는데, 그때 무리가 지나가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는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지처럼 이렇게 동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간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면 당연스레 생각나는 것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걸을 하는 것, 그 동냥을 하는 것이 맞을진데, 이 바디메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38절에 나오는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앞에서 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였는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맹인은 이 맹인의 지난날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는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냥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은요, 구하는 대상이 있고 구하는 것, 구하는 제목이라고 하죠. 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구하는 대상과 구하는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르긴 몰라도요, 구하는 제목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그 구하는 제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처럼 자신들이 구하는 그 제목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구하는 제목에 관심을 물론 가져야 하지만 그 구하는 제목보다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그 구하는 제목이 우선이 되면은요, 구하는 대상보다 구하는 제목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즉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나의 구하는 제목을 읊조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구하는 그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은 후에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도 넘치게 부어줄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허공에다 대고 저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도움을 줄 그 사람,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구하는 그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구하는 대상을 내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그 물음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분에게 저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대상을 바로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반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구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 39절에 보시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그 무리 가운데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너와 같은 맹인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잠잠해야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요,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는 것은요, 악을 쓰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악을 쓰는 소리,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한번 불렀는데 쳐다보시지 않으니까 소리를 쳐서라도 다시 부르는 것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분, 그 대상, 우리가 구하는 대상 예수님을 찾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그 도움을 요청할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왔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아마 말씀 가운데는 한 번 더 부른 것으로 나오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 주시지 않았다 한다고 하면은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보실 때까지, 예수님이 바라봐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또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길가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아셨을 것이고요, 그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살펴보면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구해야 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보일 때,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보일 때, 또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일 때, 그때 그렇게 반복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 세 식구가 이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 길에요, 저희 아들내미가 자꾸 거기에 가지 말고 놀이터를 가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말로 회유를 하기 시작했죠. 이따가 거기 갔다 와서, 거기 다녀와서 놀이터를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그 짧은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요,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이터 가고 싶다. 처음엔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놀이터 가면 참 좋겠다. 다른 친구들처럼 놀이터에서 놀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먼저 놀이터에 가서 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목소리가 좀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자포자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이 부모를 가지고 노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안 돼, 엄마 아빠가 가는 곳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선은 계속해서 놀이터를 바라보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요, 끝없는 메아리처럼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래 알았다, 놀이터에 먼저 들렸다 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부모는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의 끝없는 부르짖음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할 때, 그때 우리의 그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갈 때, 그렇게 반복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반복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그 주님께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요, 지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 구하는 대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것은요, 과연 그 도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일지 몰라도요, 그 도움을 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도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은요, 그 길가에 앉아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자인데, 이 맹인이 구걸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걸했습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먹을 것, 하루하루 자기가 살아가는 그 양식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의 삶 가운데에서요,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는 것 말고 해결이 되어야 할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그 눈이 열리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본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그 예수님께 본질을 구한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 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본질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본질이 아닌 우리의 그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하찮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 해결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구했던 그 다른 제목들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단순 구원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오전 예배 때 김상훈 목사님께서 구원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다름 아닌 그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본질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내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맹인이 당장 눈을 뜬다고 하여서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보게 되면은,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면 그 자가 먹고 사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본질된 구원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3절에 보시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작은 길가, 그냥 순례자들이 다니는 그 길가 구석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요, 이제 본질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 그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셨답니다. 근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계십니까? 뭐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재정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 말씀과 기도의 집을 짓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동행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그 본질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은요, 그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그 도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은혜는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바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무조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히 알고 하는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구하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귀찮게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본질을 구하는 그 기도가 드려졌을 때 그렇게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은요, 4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구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대상을 알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닌 그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들 가운데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그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